우리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천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천국을 비유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앞부분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의 자격, 조건, 모습들 함께 살펴왔는데요. 이후에 중반절 이후에 넘어가며 마태복음 천국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마땅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라를 다 보여주실 수 없고 들려주셔도 우리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대상을 아름드리 백향목이나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 혹은 감람나무로 예를 들지 않으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천국을 마치 무엇과 비교하고 계시냐면 씨앗에 비교하세요. 씨앗을 통해 천국을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를 씨앗에, 작은 씨앗에 견주어서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천국에 견줄 만한 얼마든지 크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았을 텐데 굳이 예수님은 씨앗을 말씀하신 거죠. 이유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 땅에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는 씨앗을 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어질 때는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주어질 때는 이게 얼만큼인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심겨져 자라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나무 그늘에 우리의 삶이 다 들어갈 만큼 웅장한 나무가 되곤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천국을 씨앗에 견주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들려지는 천국 복음이 받을 때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서 실제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담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씨앗 안에 담긴 천국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했잖아요.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제가 실은 이 말씀 시리즈 시작하면서 이 찬양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이번 주부터 이 시리즈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찬양 함께 불러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함께 소망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분 비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비유는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가 주일날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어요. 벌써 작년, 재작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 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세요.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천국 복음을 중심에 놓고 해석하면 씨가 뿌려지는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비유 다 아시는 것인데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저는 천국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한 농부가 씨를 뿌린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옥토, 즉 좋은 밭에만 뿌려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더러운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운 그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지고, 심지어 더러운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 당시 농부들이 씨 뿌렸던 모습들을 예로 들지요. 당시의 농부들이 주머니에 씨를 담아서 이렇게 다니면서 씨를 그냥 흩어 뿌리거나 혹은 나귀의 전대를 달아서 그 나귀를 모는 것으로 씨를 뿌렸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이 씨앗들이 여기저기 흩뿌려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 떨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설명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설명해 왔어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에 하나님은 그 추수의 알곡이 떨어진 것을 줍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떨어진 이삭은 어려운 자들의 몫이라 남겨두라고 하신 거예요. 알곡을 추수할 때 떨어진 것을 주워 먹어야만 연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당시가 그렇게 풍성하기만 한 시대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농사를 지을 만한 땅보다 그렇지 못한 땅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땅이 많지 않았대요. 그리고 늘 식량이 풍족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씨앗이 아깝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제가 농부라면 돌밭도 피하고 가시덤불도 피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으면 좀 치우고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가에 씨앗을 뿌린다고요?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농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농부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랬을까? 아니요, 여러분. 뿌리다 보면 좀 떨어질 수 있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덤불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길가가 있다면 굳이 그곳까지는 씨앗을 뿌리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 종류의 땅에 씨앗이 떨어진 이야기는 이 농부가 아무렇게나 씨를 뿌린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농부가 그냥 미친 척하고 아무렇게나 씨를 뿌려서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농부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농부의 씨 뿌림은 의도된 낭비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의도된 낭비였다는 거예요. 일부러 씨앗에, 일부러 길가에도, 일부러 돌밭에도, 일부러 가시밭에도 씨앗을 뿌려준 거죠. 왜요? 그런 밭에서도 열매가 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농부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분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좀 더 나은 인생에게만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 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조금 더 나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실 수도 있으셨어요. 세리, 창기, 죄인들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이들이 분명히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혹자는 예수님께 와서 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냐고 묻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저들이 길가와 같아 보였기 때문에, 돌밭 같아 보였기 때문에, 가시떨기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당신의 삶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왜 당신의 삶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인생들이 많은데, 얼마든지 좋아 보이는 인생들이 많은데 굳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돌밭 같은 인생에게도, 가시밭 같은 인생에게도, 길가 같은 인생에게도 계속해서 천국의 복음 말씀해 주세요.
이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꿈꾸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왜요? 주님께 그들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도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한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선택하십니다. 계속해서 씨앗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길가가 기경되어서, 언젠가 돌밭이 개간되어서, 언젠가 가시떨기가 치워져서 그 땅에서도 날 열매들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씨앗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하찮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하찮은 인생, 하찮은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이를 귀하다 하시며 거기에도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좋은 밭이 되면 그때 내가 너에게 씨앗을 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길가인데, 여전히 가시밭인데, 여전히 돌짝밭인데 너에게도 내가 씨앗을 나눠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바뀔 것을 기대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 마음에도 그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죠. 둘째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모든 인생의 천국 복음을 허락하시기에 이제 그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다 합니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좀 덜하고 좀 나은 씨앗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열매가 있고 어떤 밭은 열매가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앗 때문이 아니죠. 밭의 상태 때문입니다. 모든 밭에 씨앗이 주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 씨앗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열매 있는 밭이 되기도 하고 열매 없는 밭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밭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과 그 씨앗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설교자의 입장에서 면피의 이유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잘 전했는데 여러분 마음밭이 안 좋아서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 전하는 거죠.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 부담감으로 말씀을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듯 우리도 우리 마음밭을 잘 준비하면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어떤 마음밭이냐가 이 말씀의 열매를 결정하니까요. 우스갯소리라 하지만 웃을 수 없는 이야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셔서, 저희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아시죠?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늘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 말씀이 좀 잘 안 들렸나 보죠. 나가는데 장로님이 입구에서 악수하시면서 목사님 오늘도 죽 쑤셨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장로를 딱 쳐다보시면서 원래 병든 사람에겐 죽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씁쓸하죠. 반대가 되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대로 목사님이 내려와서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또 죽을 썼네요 이렇게 하면 장로님이 목사님 원래 병든 사람에겐 죽이 좋은 거죠, 말씀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훨씬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죽 만드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여러분, 길과 같은 마음을 기경하자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반응한 우리 마음을 확장하자는 거죠. 우리 마음 겉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유혹과 걱정, 근심들, 가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들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면 뿌려진 씨앗이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천국 복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왠지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마치 아주 먼 시간의 일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천국 복음이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로 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 복음을 내 삶에 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면 정말로 그걸 믿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고 기대할 때 그분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좋은 밭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과정을 통해 임하는 나라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이야기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주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날과 그때는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치 그 나라가 뚝딱 떨어질 것처럼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완성된 그분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 나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 뚝 하나님 나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마음에 심고 이를 통해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며 이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 받을 땐 작은 씨앗 하나였는데 이 과정을 나고 나니까 30배의 결실이 생기기도 하고 60배의 결실을 만나기도 하고 100배의 결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과정을 통해 서서히 완성되어져 가는 씨앗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요. 서서히 내 삶 가운데 익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익어가는 거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멸망의 도시에 살던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외침을 듣고 천성을 향한, 천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듣고 천성으로 출발했을 때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텔레포트해서 그냥 순간 이동을 한 게 아니었어요. 어제 출발해서 오늘 저녁에 도착한 것이 천성이 아니었다라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이런 과정이 얼마나 지난합니까? 천성에 대한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고 멸망의 도시를 출발한 다음에 그가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이 소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 과정을 나면서 그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결국 도착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성인 거잖아요. 오늘 결단해서 내일 만난 하나님 나라는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 주님이 오시면 다른 이야기죠. 근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익어가는 주님의 나라는 오늘 내가 결심한다고 내일 열매를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수도 있고 유혹을 만날 수도 있고 때때로는 낙심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오롯이 밟아갈 때에 비로소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발견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그분을 바라고 그분 나라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천국을 심으면 그 나라가 언젠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거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난한 싸움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 우리 직장에 심으면 언젠가 내 사업과 직장 가운데 주님 나라가 임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씨름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럼 언젠가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중국의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심으면 5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5년 동안 괜히 심었나 싶을 만큼 자라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6년째가 지나고 나면 하루에 수십 센치씩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는,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는, 나중에는 엄청난 대나무 숲을 이루는 대나무가 모소 대나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죠. 지금은 진언할 수 있지만 언젠가 그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모든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모든 인생에 천국 복음이 들려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외가 없답니다. 모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지금도 뿌려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지금 내 삶 가운데 그 복음이 들려오고 있는 거죠. 바라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좋은 밭 되기를 결단하고 날마다 그 과정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씨앗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화하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